세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역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것입니다. 이 5가지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5가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첫 해 바로 부임한 첫 번째 설교를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어떤 데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2월과 1월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5가지 사역을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씩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말까지,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5가지 사역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연말과 연초에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 방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연초에 하는 그 설교 중에는 이 5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딱 주어지지만 또 연중에 그때마다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수시로 하나씩 전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2년 전에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우리 팬데믹이 한창일 때에 이 본문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추가할 것은 또 추가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좀 다시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 중에 유대인 출신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핍박, 이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이 많았죠. 그 중에 유대인들도 역시 개종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왕따시켜 버렸습니다. 나세렛 이단이라는 취급을 당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 또 거린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계에서 출교를 완전히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어렵게 이 예수를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낙심하여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죠. 나중에 히브리서를 읽거나 묵상할 때에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을 경우에 생각보다 쉽게 좀 이해가 되어지고 또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의 보물창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에서 이것이 기독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또 히브리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부터는 이제 실천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을 설명했으면 이제 그 교리에 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9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더 말씀을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온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죠.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주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변화된 그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성전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예배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예배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2절에서 먼저 말하기를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이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고백한 그 믿음, 그것을 굳게 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많은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굳게 잡아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에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에 의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 정말 뻔한 일이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평면들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성전을 위에서 보는 그림이죠.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조차도 들어갈 때에는 속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아니며 레위인도 아닌 우리가,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이제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우리들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높이가 20m가 넘습니다. 40규빗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도 역시 15m 정도 된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높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또다시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야 할까요? 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것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하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놓은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이제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송아지나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인 그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왜 이토록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모든 절기를 다 없애고 부활하신 주일날, 그날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와 안식일조차도 그것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든 절기와 안식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성전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절기와 안식일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믿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 봉사 이런 모든 것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가 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또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건물로서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제사 제도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는 없어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올바른 공동체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주위에 누군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올바른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같은 이웃이라도 마음을 쓰지 않으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와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마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 지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공동체의 삶은 마음을 쓰는 것, 마음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떠날 경우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공동체로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타락 후의 인간, 더욱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을 잃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들 중에서는 핍박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괜찮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과는 다르지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행동, 이것은 같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올바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건강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함께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예. 예. 아멘. 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에 평안을 깨뜨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 되는 일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마음을 써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몸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또는 정서적으로라도 교회 공동체와 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마음이라도 있다면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 회복하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세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너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고쳐가야 합니다. 함께 이것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고쳐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공동체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점점 더 교회 공동체와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교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교회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서구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비대면을 즐기죠. 비대면. 요즘 젊은 세대의 취향은 온라인상에서 교제하는 것을 더 익숙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교제를 하고 또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올바른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은 단순한 온라인 차원을 벗어나서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 가상세계의 삶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메타버스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죠. 진정한 공동체의 삶은 가정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이 결혼생활 이런 것 이루어지겠습니까? 온라인으로 결혼하고 온라인으로 부부생활하고 온라인으로 아기 낳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는 역시 온라인으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의 삶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가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공동체라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초대 교회 당시에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꺼려 했습니다. 때로는 모여서 예배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모임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에서 보면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한국에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애써 준비를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일날 늦잠 자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면 또 다시 화장을 해야 하고 샤워를 해야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같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때우는 예배, 온라인으로 때우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니 찝찝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귀찮고 또 다른 바쁜 일도 있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생겨서 사람들의 신앙 양심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바른 예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가 다 녹아 있는 주일날에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제사로서의 그런 영적 예배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 주일날 공예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 예배라고 했는데 왜 굳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행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일 공예배,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주일날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공예배와 일상의 예배 속에서의 이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일날 공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주일 공예배 또한 충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일 공예배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고, 주일 공예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는 일상생활의 예배 성공 여부에 또한 달려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가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뉴질랜드나 한국 상황에서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방역 수칙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핍박이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미생활, 기타 다른 중요한 일들 때문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략을 바꿨죠. 처음에는 핍박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더욱더 목숨을 걸고 모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다시 짰습니다. 다른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만들어서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고 예배 안에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다른 것이 우선순위를 빼앗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과거 초대교회 히브리서 수신자인 유대인들은 핍박 때문에 모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 속에서 많은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임이 점차적으로 형식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모임 그 자체가 우선순위에 밀려져 버렸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 몰래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그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아멘 그 한 소리만 해도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는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모임 그 자체가 우선순위에 밀려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모이기를 힘써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배자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고 올바른 공동체의 삶이 있어야 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거에는 성전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형식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해져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의식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과거 초대교회 때는 핍박으로 인해서 모이기를 포기해버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사단은 이제 핍박보다는 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 대신 많은 유혹거리들을 제시하면서 우선순위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일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